오늘은 하나님 말씀을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879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 18, 19절 봉독하고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0절 함께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게 일이 자꾸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닌데 자꾸 일이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꼬여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이 잘 돼서 병도 툭툭 나서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 문제도 해결이 잘 돼서 좋은 직장, 결혼, 집사람 문제 다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면은 어려움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 끝나고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계속 겹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에 겨워가지고 숨가 아파서 하나님 이제 좀 순종시켜요. 이럴 정도로 올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물론 안 그러겠죠. 어리석게 그러진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면 이렇게 몰아갈까? 하면서 사랑을 의심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꼬이는 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할까요? 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제 105편 전체를 쭉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지, 이런 것들이 짧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이 주보에 실린 것처럼 먼저 팔린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보면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천국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요셉을, 이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종으로 파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꿈을 품고 있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종으로 홀랑 팔아버려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너희도 발을 씻겨드려요.
발효시키는 걸 누가 했어요? 이 당시에? 종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종처럼 너희들의 발효시켰으니까 너희도 내가 이 땅에 종으로 판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발효시키는 일,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종으로 팔린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발이 착고에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 같아? 우리가 연상하는 모습, 발이 탁 족쇄가 채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상황 같아요? 어디 죄인으로 끌려가잖아요. 몸이 다 매여져 있는 감옥 같은 삶. 그 가운데 요셉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육신의 그런 고난이 삶의 고난 그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요?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의 삶.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종으로 팔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세상이,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과연 만사형통한 삶이 됐을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요셉은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종으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보거나 외국도 그렇지만 어떤 큰 죄를 지거나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신분이 종으로 어떠한 신분이 있었든지 종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누굴 해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 다 불순종하거나 함부로 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이제 심부름 보내요.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그런데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셨냐면 세겜이라고 했어요. 세겜. 그러면 야곱은 어디 살았냐? 헤브론에 살았다고 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갈 정도로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이 세겜과 헤브론 거리요? 얼마 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로 하면은 약 한 100km 정도 돼요. 수도권에 어지간한 데는 한 50km 거리 범위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100km라는 거는 천안을 넘어가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출발하면. 고속버스 타면은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뭘 타고 갔을까요? 자기 신발을 타고 갔겠죠. 두 발로. 그 거리를 아버지가 형들 양 잘 지나가서 확인해보고 와봐. 얘기해줘. 그랬더니 요셉은 그 먼 거리를 순종하고 떠났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착실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사건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정말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렇죠. 억울하게, 이보다 억울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야곱이. 그건 무슨 옷이냐면 색깔이 있는 이쁜 옷이고 색동옷이라는 개념보다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고급진 옷이에요. 보통 왕족이나 집안의 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우받을 정도로 집안에서 인정받고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껴주니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을 거 좋은 삶이었는데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믿음 이후에는 고난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요? 죄와 싸우는 고난. 육신의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죄와 싸우는 고난. 죄와 싸우지 않고 주와 타협하면요 육신의 삶은 편안할 수 있어요. 왜?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대로 하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요. 근데 죄와 싸우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억울하게 내 삶이 계속 피곤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와 짝하지 않고 자기를 등 돌리니까 사단은 가만두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들도 그렇잖아요. 원래 삶이 어땠어요? 율법을 하나 살 때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목이 힘줄 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결단한 순간부터 죄와야 싸워야 되고 이전에 신앙의 관습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산다. 이게 팔린 자의 모습이에요. 팔리고 나면은 고난 계속 왜요? 편안히 쉴 수간이 없잖아요. 종종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고난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억울하게 팔려가는 모습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사실은 그게 옳게 가는 거예요. 팔려간도 옳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중요한 건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팔림으로써. 그러므로 육으로 즐기던 삶에서 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것이 팔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팔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이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니 물어라도 보고 보디발이 그동안 요셉을 봐왔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요셉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너 정말 이런 사실이 있냐 물어라도 보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냥 듣는 순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어떤 재판 절차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쑥 들어간다 어느 순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죽하면 보디발이 네가 모든 거 다 알아서 관리할 정도로 믿고 맡긴 사람이었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 수시로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서 믿음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 사람을 오늘 내가 흔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스스로 자신을 확인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억울함을 따져보면 정말 억울한 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보다 억울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지도 않고 착착 모든 것을 다 당했어. 억울한 일 당할 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어서 우리도 불평불만을 뱉지 말아야 돼. 왜요?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성경 같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살리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채찍을 맞네요. 내가 이것도 살려주러 왔는데 나를 침뱉고 욕을 해요. 나를 저기 매살대네요. 이런 거 우리 성경 같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경.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왜? 그냥 팔려간 자의 모습, 억울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왜 보여주셨겠어요? 물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갈 제자될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성경에 또 본을 보였어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욥이 어느 날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 몸까지 다 망가졌잖아요. 옆에서 자기 아내는 자기를 막 비웃잖아요. 하나님 욕하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간이었어요. 욥도 이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애매한 고난만 신앙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육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막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정말 아름답다.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겨쌈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하고요. 두드려 맞고요. 돌에 맞고요. 바다에 던져주고요. 정말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볼 때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난 우겨싸이지 않아. 아무리 답답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는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생명도 나타날 거야.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함께 나타날 거야. 이게 우리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더욱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사단이 내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해요. 어떤 때는 유혹, 어떤 때는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고난도 주고 고통 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들을 우리는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세 번째로 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억울하게 잊혀졌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까지 무시당하고 잊혀졌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쭉 있는데 어느 날 왕의 높은 신하 둘이 잡혀 들어왔잖아요. 하나는 왕의 술을 받드는 사람, 하나는 먹을 음식을 받드는 사람. 둘 다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줬는데 음식 받드는 사람은 사형당할 거예요. 근데 술 받드는 건 당신은 다시 바로가 불러다가 다시 옛날처럼 그 일을 찾게 할 겁니다.
좋게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이제 그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듣게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라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꿈풀이를 잘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복직될 걸 아니까 당신 다시 옛날처럼 그 자리에 돌아가면 날 좀 기억해서 나는 원래 종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여기 잡혀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종을 살았는데 거기서 난 잘못한 줄 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뭐를 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났더니 요셉의 꿈풀이를 듣고 소망을 품고 있다가 풀려났는데 요셉을 강곡히 부탁했는데 싹 잊었어요. 얼마? 2년 동안 잊었어요. 요셉은 우리 같은 했을 거 이제 끝났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뭐. 그 사람도 나를 잊고 무시하네. 끝이야. 있었어. 세상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전부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점점 잊혀가는 그런 요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불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사도 바울도 예전 같은 삶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손꼽던 사도 바울은 잊혀지고 남은 건 뭐예요? 저 배신한 사도 바울. 죽어 없어져야 되는 사도 바울로 기억에 남아버린 상황.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거 다 포기했다는데 뭘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천부장도 바울 보고 대단한 부러워했어요.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서부터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뭐 미국 시민권 비교도 안 되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거 보세요. 자기가 천부장이 재판을 하고 그 총독이 재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저한테 가겠다. 나는 가이사한테 가겠다. 거기서 재판 받을래. 이 정도 권한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랬더니 천부장은 물론이고 총독도 바울을 재판하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 정도 대단한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억울한 일을 로마 제국 관내에서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내려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또 그가 가진 게 뭐예요? 가말리엘 학파잖아요. 그가 가진 학문은 가말리엘 학파.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이름만 듣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 대단한 분인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최고 학도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했길래 그에게 외국까지 가서 기독교인 잡아가라고 제사장들이 인정해 줬겠어요. 그리고 율법은 막 다 외울 정도로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자기가 예전의 바울에서 잊혀지고 그 예전에 사울로 살던 삶이 다 잊혀지는 삶이에요. 이제 바울로 바뀐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산 이유가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이 이제 필요 없고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기다려하고 있어요. 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부활시킬 거야 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잊혀지는 것 같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그분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끌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당해서 팔려가는 그런 고난들, 착고에 매이고 시설에 매이는 고난들을 향해서 단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단련이라고. 훈련인데 훈련보다도 강도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 광야교회를 넘어서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의 다른 박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의 본성과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은 나를 붙잡고 쉽게 안 놔주거든요. 또 세상의 즐거움, 육의 평안함만을 찾는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는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세상 즐거움, 육이 편한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툭 놔질까요? 쉽지 않아요. 그걸 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게 단련의 시간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과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내 속에 본성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난가요? 믿음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단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 그냥 편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기한이 찼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한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계획하신 응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이 찼을 때 단련이 마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단련의 기한은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끝없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 때를 누구에게나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40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고난받은 게 3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엄청 길어요. 한 세대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 고난을 다 겪었는데 나중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나나? 과연 끝이 있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련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깐 봤지만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판 건 아니지만 야곱이 요셉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팔아보는 거예요. 네가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지. 이겨내야 너를 사용하지. 그리고 단련의 길에 들어서 또 하나 이유는요, 첫 번째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과 옛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데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요셉이요. 단련의 길을 갔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걸 마친 다음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단련의 길을 마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해내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유 보면은 단련의 길을 기한을 마친 이제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단련의 기한을 맞추려 뭘 했냐면요. 애굽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어요. 한 사람 종으로 팔린 요셉이 대제국 애굽을 살렸어요. 그리고 더 소중한 자기 가족을 살려냈어요. 애굽을 살린다는 거요. 우리가 어느 한 나라를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요.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 만남으로 출애굽해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가나안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외면한 채 세상 가운데 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요. 십자가가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도 한국만 봐도 기독교 인구가 20%밖에 안 돼요. 한 80%, 90%는 돼야 많다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 믿음을 떠나서 단순히 교회 숫자만 못해, 기독교 숫자만 못해, 교회 그래도 교회라고 출석하는 사람이 5명,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명 아직도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많다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팔아서 단련시키고, 내가 만약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타난다? 나를 보고 교회 오겠어요? 저렇게 믿으려면 나 교회 안 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있는 그런 본성들, 죄된 본성들, 옛사람처럼 사는 옛습관들, 이거를 내가 다 버리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죠. 또 가족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부양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위치가 바뀌었지요. 나는 총리, 대제국 애굽의 총리. 형들은 음식 사러 왔지요. 내가 이제 복수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육신의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용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치고 먼저 나를 팔아버린 그런 납니다. 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일에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네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은요, 정말 나에게 아픔 주고 괴롭힌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절대 갚지 마라. 요셉도 안 갚았잖아요. 요셉 우리 같으면요,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쌀을 줘요. 바로 가두고 매를 쳤겠죠. 니들이 나를 괴롭혔지, 나를 이곳에만 시켰지, 당해봐. 이랬을 거예요.
요셉 뭐래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들 살리려고 날 먼저 보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밀어놓은 거 하나님이에요. 왜? 형들 살려내라. 이런 건 왜 요셉을 형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형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것도 봤잖아요. 이제 돌이키고 우리가 요셉 팔아서 이 벌을 받아 베냐민은 안 돼. 아버지 쓰러지만 이거 막 걱정을 받잖아요.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말을 안 했지만 스스로 깨닫게 하는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같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초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오히려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이 괴롭힌 믿음의 형제가 힘들어하면은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그러면은 그 사람 머리에 수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괴로울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리라. 기뻐하실 것이다. 너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모든 단련의 과정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쁜 마음과 대화 아픔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아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흙 뿌리고 돌 던지고 뭐라 그래요? 야, 개돼지 같은 인간아, 너 같은 것 왕이라고 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때 요압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다윗 아니면 내가 저를 죽이리까? 다시 뭐라 그래요? 저가 나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야. 이거 죽이지 마. 하나님이 허락함 안에 하는 거야. 이거 죽이지 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거예요.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를 단련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스스로 내가 악하게 쓰임받았구나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면요. 욥이 진짜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찾아온 건 좋아요. 위로하러 온 건 좋아요. 근데 뭘 했어요? 너 힘들겠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성경 말씀도 들어가면서 비난했어요. 욥을.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넌 이렇게 안 사는 거잖아. 너 잘못했어. 셋이 막 몰아붙였어요. 여기를 화가 나고 황당했어요. 지금 이 꼴인 나에게 나를 또 와서 야단을 친다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 억울함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욥기 42장 8절에 보면 그 세 친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위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니들이 드리지 말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라. 내 종 욥.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 종 욥에게 드리라. 그러면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너희가 하면 내가 안 받을 수 있는데 욥이 하면 내가 받아줄게. 누굴 위해서? 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를 욥이 해주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야.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죄 용서가 되려면 욥에게 가서 사과, 그냥 가서 제사 드려요 하겠어요? 욥아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 실수했는데 날 위해 제사 좀 드려줄래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욥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욥의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셋이 합쳐서 욥을 몰아붙여도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얼마나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서 욥을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그들 위해서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그들 앞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줬잖아요. 단련 마친 요셉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되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더라.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을 바로가 딱 불러 세워서 그냥 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바로 왕의 반지 저쪽에 뭐예요? 결재권을 준 거예요. 네가 결제한 거는 내가 한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그 정도로 전 애굽 제국에서 그를 들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단련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워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단련을 마친 나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뭘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단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달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단련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의 길을 복음의 비친 자의 심정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대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영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